감사하고, 서구청장도 오셨네. 예, 감사하고. 남선교회 순회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안 오시는데 갑자기 막. 네. 그 남선교회 순회 예배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한 9분이나 8분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찬송 크게 불러주셔서 저희 교회에 또 부흥의 새로운 또 기점이 됐으면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보니까 연예도 오셨는데요. 연예에서도 잘 안 오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섭리고 특별한 제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또 장로직에 또 헌신하시다가 신앙을 하셔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 잘하실 것 같아요. 목회를. 왜? 성도들을 잘 섬겨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목사가 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식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저는 정말 장로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씩 얘기하지만 진짜 장로님 한번 장로 되고 한번 싶어요. 목사로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장로가 한번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잘 목사님을 잘 보살피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런 직에 한번 꼭 좀 한번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평소에도 늘 그랬지만 우리 지방이나 또 모든 교회 장로님들 정말 항상 존경하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순회 예배를 또 드리시면서 또 연약한 교회들에게 또 굉장히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네,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이제 뭐 연약한 부분들 또 기억하시고 기억날 때마다 이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여러분이 담고 있는 교회도 몸된 교회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단일 교회의 어떤 것들이 아닌 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상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또 여러분 신앙 내 모습도 되돌아보시고 이 교회는 또 목회를 이런 스타일을 하시는구나 또 보시고 또 기도에 주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전이 될 부분이 있으면 도전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손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특별한 어떤 영적 양식을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괜히 또 허세를 부린 것 같아서 그냥 해오던 대로 늘상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늘상 먹는 밥상에다가 수저 몇 개 더 놨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기발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오후 시간에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 순서에 따라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첫째로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자손을 축복했다. 마지막 지팡이를 지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인생을 끝마쳤다. 세 가지 말씀인데 야곱의 신앙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모습은 죽음을 통해서 그 신앙이 간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상하게 죽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게 하세요. 또 성경에도 보면 잔치집보다
조상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하면서 무슨 해갑이나 무슨 어떤 돌잔치나 결혼잔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조상집에 갔을 때 항상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은 생애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겠는가를 하나님이 조상집에서 늘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신앙으로 넘겨놓은 신앙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죽음에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낮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간증했지만 저는 가끔씩 혼자 기도할 때마다 저의 죽음을 많이 묵상합니다. 또 이미 저는 유서를 써놓고 사는 사람이고, 저 은혜가 안 될 때는 또 가정생활에 좀 소홀해지면 저는 쓱 그 유서를 꺼내봅니다. 저는 오래전에 유서를 써놓고 삽니다. 또 언제나 죽을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난 잘 살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간증되어지는, 한 주석가는 야곱의 생애를 안개를 제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 생애의 많은 어려움을 뚫고 실패와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면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의 성숙한 삶은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의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의 마지막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가 그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늙을수록, 사람이 늙을수록 더 취해가잖아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야곱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을수록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고상한 삶을 영위하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정말 야곱의 삶을 보면 확실히 한편의 감동적 드라마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죽는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도 보고 그랬어요. 제가 죽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뒤져볼 수 있을 거다. 설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름도 없고 교회도 크지도 않고, 네, 제 설교가 계속 지금 유튜브에 올라간 지 오래됐습니다. 뭐 인터넷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직은 뭐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줬던 일들이 더 빛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자별하게 지내는 네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 달에 한 2번씩 모이는데, 어느 날 한 작년 6개월 좀 됐나요? 네 명이 만나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 이름만 대고 그분 성함만 대도 금방 알 뿐인데, 대전 시내에서 큰 교회, 대교회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습니다. 감독까지 지내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숨을 거두는 순간에 저 자별하게 지내는 그 목사는 손을 붙들고, 김 목사, 예수가 어딨어?
예수가 있으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그리고 그 목사님이 부를게, 그 감독님이, 그 대형교회 목사님 마지막 죽을 때 이를 갈면서 예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죽게 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우리는 쇼크받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죽을 때 그렇게 죽지 말자.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보람있게 하루를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이 믿음으로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안식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갈등이 있었고 회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넘어졌고 한때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바빠요. 제가요, 믿긴 믿게요. 믿긴 믿는데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쌈박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신앙과 상관없이 지내던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직전에 다른 자녀들이 막 아버지를 흔듭니다. 아버지, 한 번만 주님 부르세요. 한 번만 주님 부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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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부르세요. 자녀들이 울부짖지만 끝내 입술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있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 기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가서 주님의 이름이 잘 불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편강도같이 임종 직전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극히 드문 예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 시간에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빨리 죽어야지. 한 일도 없이. 여러분, 한 일도 없이 가면 다시 쫓겨납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진짜 문제는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셨죠? 성도님들 계시는데 진짜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약 드세요. 운동하시고요.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는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 오라는데 막 히스기야처럼 막 벽대고 15년만 그만 사세요.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 다음 저생이 있잖아요. 인생은 3생을 사는 2생 저생에 금생이 있고 저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생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도 했지만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그저 마음의 유연을 갖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라고 하면 그냥 가요. 히스기야 얘기 그만하세요. 히스기야요 15년 동안 기도해서 살았죠. 15년 동안 뭐 한지 아세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므낫세가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가 성경에 나오는 왕가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므낫세. 아주 악바리 하나를 낳고 죽었어요. 15년 동안 더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했을 때 갔으면 므낫세 안 태어났잖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더 살라고 막.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저도 뭐 이제 살 날보다는 확실히 산 날보다는 살 날이 적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할렐루야,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죽는 거 많이 봤잖아요. 장례 많이 치렀잖아요. 정말 죽었어도 얼굴이 안 죽은 것 같은. 할렐루야. 네. 야곱은 믿음으로 죽음으로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보여준 아주 중대한 신앙 중에서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너무 하도 많이 들어서, 좋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은 웬만한 설교에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네. 이 유해 탤런트들은요, 노래하는 가수들은요, 노래를 더 잘해야 서울 공연보다 부산 공연 때 사람이 더 몰려오거든요. 그래야 인기가 유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잘해? 더 잘해? 더 잘해? 얼마큼 올라갈 거야? 끝까지 올라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더 못 올라가니까 다른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먹고 실업본 주사를 맞고 제정신이 아닌 곳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야곱의 믿음에게서,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정말 새롭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히브리서 한 절 말씀이지만 창세기 48장, 47장을 배경으로 다룬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아시죠?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5절에 보시면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차자와 장자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장자 므낫세가 아니고 차자 에브라임을 통해서 신앙을 계승하고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첫사랑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12아들 중에서 가장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채색 옷 12가지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습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직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의 눈이 나이로 인해서 어두워서 보지 못했더라. 저희 어머니도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이신데 눈이 안 보이세요. 저희 어머님 눈이 안 보이기 직전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나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보시나 몰라요. 눈이 안 보여요. 성경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잘 보일 때 할렐루야.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이 못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여러분 부지런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연로에서 눈이 어두울 때,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때 요셉이가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 두 자녀를 야곱 앞에 세웁니다.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고 항상 오른손은 우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앉혔는데 오른손 앞에다가 장자 므낫세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면 돼요. 안수하면.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여기 큰아들이에요. 바로 아버지 오른손 앞에요. 아버지, 안 보이시죠? 왼쪽 앞에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어요. 예. 그 축복하는데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우수를 펴서 우수를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수가. 그리고 좌쪽 손을 이렇게 므낫세를 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 아버지가 왜 이래? 뭐 치매 왔어? 노망 들린 거야? 내가 거기다 앉혔잖아. 근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야? 48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얘가 장자예요. 여기다 오른손을 얹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창세기 48장 19절에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여, 잘 보세요, 가로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하라. 그러면서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늙은 야곱의 손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볼 때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소원 다 이루어주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아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찾아 에브라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 영적인 계보가 계승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사랑하는 아들의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다 주고 싶은 것, 그 아들이 말하면 다 주고 싶어. 여러분, 그런 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들은 사랑스러워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데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힘이 없는 마지막 노인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축복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큽니다. 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그 뜻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아멘은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대적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나 그리고 목사님들 기도 중에서 신방 가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장로님 뜻대로 되지 마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꼭 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소리 나 잘 못 들어봤어요. 진짜 못 들어봤다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알지만 우리 성도님이요, 여기서 요 앞에 가게를 하시는데 큰 게 슈퍼 옛날에 너무 잘 돼요. 슈퍼가 막 점점점 불어나갖고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신방 갔어요. 권사님 왜 안 나오시고? 목사님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예배에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 더 많은 축복해 주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아버지 더 예배를 더 거기 가서는 아버지 너무 잘 되면 안 되겠네요. 이거 반쯤만 더 줄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와야 진짜 원칙이거든요. 그래 그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우리는 목사님이 시험 들고 다른 교회 옮길까 봐 그냥 복 주는 거예요. 복 주십시오. 넘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이 교회가 목사님 뜻도 아니고 장로님 뜻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요 그렇게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영혼이 성령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람과 상관하지 마시고요, 정말 살아계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의 뜻이 더 크겠어요? 아버지 뜻이 더 크겠어요? 네? 아니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의 뜻은요, 그래서 말씀해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지하게 높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식성이 풀리고 이게 신앙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에 아멘을 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실감하며 살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최상이고 언제나 최선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내 뜻을 그냥 십자가에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 높다고 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다 내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이 삶이 인생의 상패를 가눌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취할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이런 것들이 모두 허상이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리를 비통케 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현실의 흐름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요.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 권력 시세를 보시기 바라요. 문고리 3인방이라나. 난 왜 그런지, 문고리를 잡아서 그래요? 최고의 명예를 갖고 그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언제 틀린 말씀을 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요. 할렐루야.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영권이 있고 물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장로님들은 이 하나님이 권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걸 달라고 해야 할, 요구할 책임이 있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로님
장로님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에 풍부치 못하게 하신다면, 너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이 억지로 이해해야 항상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항상 부작용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없이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살이라. 잠언 1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대통령 고난이 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많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많은 계획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그 앞에 가는 거야. 나머지는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실수를 굉장히 많이 저질러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은퇴하시고, 그리고 곧 하나님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인간을 허탈하게 하는지. 혹시 성공을 이룬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까 그 감독님처럼 이 땅에 명예를 남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 정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로 있지만, 목사보다도 나는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평신도 중에서 목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상 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나는 믿는 목사예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보다 제가 나와서 여기 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성도님 계시지만 정말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이건 제가 정수는 겸손해 절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보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대로 목사 직분을 갖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걸 주리라. 장로님이 장로 위치에서 충성하시면 똑같아요. 목사도 충성하지 못하면 이게 책망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적어도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자녀들 앉혀놓고 죽기 직전에, 숨 거두기 전에, 아들 딸들아, 나 이제 곧 하늘나라 간다. 너들 부모님 소원을, 내 소원을 꼭 이루어다오. 얘들아, 내 원수 꼭 갚아다오. 그래 죽지 마세요. 적어도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죽을 때 얘들아, 하나님의 뜻만이 사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다 못 살았어. 너희들 하나님 뜻에 똑바로 섰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임종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잘 받아요? 지팡이에다 머리를 의지하고, 지은이 없으니까 지팡이 짚고 마지막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저 진짜 너무 은혜가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죽을 때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묵도하며 경배하고 죽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7장 27절로 나오는 것인데, 야곱은 자기가 죽거든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하여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몸뚱아리는 애굽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로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전에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야곱의 후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 보물처럼 꼭 집었습니다. 그가 일시적으로 애굽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인 시온에 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은 사실 애굽 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서 기반을 닦았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애굽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원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상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야곱이 마지막 기운을 다하여 지팡이를 머리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모습.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진짜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치유였습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젊은 날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저는 참 하나님 감사한 것도 많지만 마음 아픈 것도 많아요. 왜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야곱은 목적을 세우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목표 달성주의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보다도 목표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인들은 죽거나 사거나 말거나 교회 부흥만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저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제가 이게 목회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젊은 날에 추하고 혈기왕성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인생의 석영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고결하게 그의 마지막에 다듬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달로 새롭도다. 사람들은 야곱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때를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때라고들 말합니다. 전혀 틀릴 말은 아닙니다. 그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획기적으로 바뀐 사건은 야복강 사건보다 더 확실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3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성경학자들은 깊이 영성 있는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말씀이 야곱의 전 생애를 뒤집어 놓는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기 자식들을 바로가 있는 애굽에 돌려보내면서 그것도 막내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여러분, 야곱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집념을 가지면 쉽게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어서 살던 자녀가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가 죽은 줄 알았고 이제 베냐민 하나 보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엄청난 변화를 말합니다. 이 야곱의 고백 속에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냐민을 잃어도 좋다는 포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아까 읽어 말씀드린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잘 보세요. 이것은 베냐민이 죽든지 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야곱이 딱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그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베냐민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물론 목표를 채우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채우는 것도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진짜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맡긴 자만이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바로 그 하나님, 해결이 안 되는 것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왜 된다 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능력을 믿는데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거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만이 맡길 수 있고 맡긴 사람만이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믿음, 죽을 때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마지막 지팽이에 의지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끝나는 모습.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믿음은 어느 한날의 사건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조달된 믿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넘어짐과 수많은 아픔과 숨어진 깨어짐 속에서, 저는 아직도 목회,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진짜 이제 조금 목회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감사를 오래전에 했잖아요. 2번을 했는데 감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시켜주면 잘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목회가 이제 끝이 오니까 이제 목회가 뭐다. 그 누가 그러잖아요. 남자는 철들자 간다고 그러잖아. 목사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사임반 목사님 모여서 늘 그런 얘기하면, 야, 갈 때가 된가 보다 하지. 목사도 이제 목회 철이 들면 이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이런 속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장로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때때로는 아팠고 힘들었고 고달팠지만
장로님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잘 다듬는 순간이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성실했지만 그분은 늘 성실했습니다. 죽는 순간 마지막 지평에 의지하면서 경배함으로 마감짓는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영광스러운 성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왜 이런 그림이 없나 모르겠어. 야곱이 마지막에 지팡이에 딱 의지하고 장로님 누구 그림 그리시면 그림 그려보세요. 진짜 명화 장면 같아 이거. 응? 얼마나 멋있어요. 백발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주님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고 엄숙합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연예 남산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